여러분이 아시는 가까운 주, 우리 애리조나 주가 있는데요. 거기에 코아 산맥에는 붉은 화강암으로 된 계곡이 있습니다. 근데 이 계곡에는 어떤 나무가 많이 있는가 보니까는 약 2500피트의 높은 곳에 있는 그런 계곡인데 종려나무들이 많이 있다 그러죠. 우리가 생각해 종려나무는 저기 뜨거운 사막이나 광야에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아니 무슨 높은 계곡에 종려나무가 있을까? 어떻게 그것이 가능할까라고 생각해 보는데 학자들이 연구해 보니까 거기에는 어둡고 가파른 경사가 있는 협곡이지만은 그 종려나무들이 있는 뒤편에 보니까는 큰 바위들이 있다는 것이죠. 근데 그 바위들이 햇빛을 잘 비춰줘서 종려나무가 자랄 수 있고요. 또 보니까 거의 추운데 이 바위가 햇빛을 받으니까 따뜻해져 가지고 그 열기로 말미암아 이 종려나무들이 여기에 잘 자랄 수 있더라는 것입니다. 비록 환경과 조건이 잘 자랄 수 없는 환경이지만은 그 안반 바위들이 거기에 든든하게 햇빛도 비춰주고 또 열도 주니까는 그런 일들이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보면서 오늘 우리의 인생에도 우리가 어떠한 성공, 어떤 기쁨, 어떤 이런 것들이 정말 우리가 기대할 수 없는 환경 가운데 살 때가 있습니다. 야, 이건 정말 안 되는 조건이야. 이런 환경에서는 좋은 곳이라 할 수 없어 하면서 우리는 실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 때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아무리 불가능해 보이고 안 되는 환경에 있을지라도 우리의 반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종려나무가 그 계곡에 풍성한 것처럼 우리도 풍성하고 복된 인생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반석 되신 예수님, 우리의 희망입니다. 우리의 소망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반석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모습을 하고 계십니까? 예루살렘에 들어가는데 화려하지 않습니다. 웅장하지 않습니다. 너무나 초라하죠. 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귀라는 것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흔히 나귀는요, 사람이 타는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짐을 싣는 것이 나귀의 목적입니다. 그런데 그런 나귀, 더군다나 나귀 새끼에 예수님께서 타고 가신다. 정말 우리가 보기에 너무나 부끄럽고 너무나 미안한 그런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들어가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나귀 타고 들어갈 때 사람들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종려나무로 예수님의 가시는 길을 깔아놓고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 하면서 예수님을 찬양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물론 우리가 꽃나무, 꽃잎들 뿌려지면 얼마나 좋습니까? 귀하니까 쉽지 않죠. 아마도 거기에 살던 곳에는 종려나무가 많이 있으니까 이것이 가능하지 않았을까.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좀 더 깊이 들여다보면은 왜 하필 종려나무였을까라고 생각할 때에 거기에는 의미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종려나무는 것은요, 이 번영하는 것, 그리고 풍성하고 그리고 승리를 상징하기 때문에 이 종려나무가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에 이렇게 길에 펼쳐져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저희분들 우리가 예수 믿는 그리스도이지만 우리도 이 종려나무 의미같이 풍성하고 승리할 수 있는 저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종려나무 같은 그리스도인 어떤 인생을 살아갈까 보니까는 먼저는 풍성하고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가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흔히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인생은 마치 광야와 같다. 광야. 여러분, 이 광야라는 것은 어떻습니까? 먹을 것이 없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애굽을 나와가지고 광야에서 무엇을 걱정합니까? 야, 우리가 이제 양식 떨어졌으니까 오늘, 내일 또 내일 모레는 어떻게 살까 하면서 먹을 것을 걱정한 인생을 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어떤 사람들 보니까 먹을 것이 없으니까 너무 살기 힘들다라는 사람도 있고요. 그렇지만은 비록 먹을 것이 부족하고 마실 것이 없지만은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하면서 감사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우리가 사도 바울 보게 되면 빌립보서 3장 8절 9절 말씀 보니까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나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람이라. 사도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사람은 모든 환경이 부족하고 없을지라도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 입술에서 아이고 부족하다, 아이고 못 살겠다. 그럼 어떤 사람이요? 감사가 부족한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가 보기에도 그냥 부족해 보여요, 없어 보여요, 힘들어 보여요. 근데도 감사합니다, 이 정도면 괜찮아요 하면서 사는 사람 보면 어떻습니까? 그 안에 은혜가 차고 얼마나 감사가 가득한 인생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을 물질로 채운다고 해서 가득 채워질 것인가? 우리의 인생을 지식으로 채운다고 해서 가득 채워질 것인가? 권력을 채워서 가득 채워질 것인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가득 채우는 말미암아 없는 가운데서도 우리가 부유하게 살 수 있는 복된 인생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10장 12절 말씀 보니까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시 우리 저를 부르사 모든 사람에게 부유하게 하시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많은 것을 가진다고 해서 부유한 인생이 아니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믿고 고백하고 섬기는 인생이 말로 가장 부유한 인생을 살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런 주님 우리가 믿고 살아가는데요, 오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갈 때 나귀를 타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 나귀가 준비되어 있습니까? 아니요, 준비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 야, 너는 저기 건너편 마을에 가서 이게 보면은 거기에 나귀가 있을 거야, 매여 있을 거야. 그러면은 그 어린 나귀를 가져오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 집에 있는 내가 기른 나귀도 아닙니다. 건너편 마을에 다른 사람이 기르고 있는 다른 사람의 나귀였습니다. 그러면 어떡합니까? 그 우리가 값을 치르고 가져와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는 돈 한 푼 주지도 아니하시고, 야, 거기 가서 나귀를 가져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원래 같으면은 우리가 그거는 절도죄에 해당됩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순종하고 건너편 마을로 갔습니다. 그리고 나귀를 발견하게 되었고요. 그 주인에게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비록 그들은 돈을 가지고 간 것도 아니었습니다. 어떤 맡겼던 보증서를 가져온 것도 아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한마디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무슨 말씀을 보니까는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 주인을 만나면 이 한마디만 해라.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럼 어떻습니까? 주인이 줄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때때로 어떤 가게 가서 물건 사는데 주가 쓰시겠습니다, 주십시오. 그럼 어떻습니까? 매맞습니다. 가만 갑니다. 근데요, 제자들이 주님 말씀 믿고 주가 쓰시겠다 합니다, 주십시오. 그러니까 나귀 주인이 다른 말도 하지 아니하고 순종함으로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주가 쓰시겠다, 이 말은 어떤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우린 때때로 내가 살고 있는 집도 내 것이에요, 내가 타는 자동차도 내 것이고요, 내 통장에 있는 돈도 다 내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야, 하늘과 땅을 보아라, 세상 만물을 보아라, 그것을 누가 창조하였니? 라고 물으실 때에 우린 뭐라고 대답할 수밖에 없습니까? 주님이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면 그 세상 안에 살고 있는 우리는 우리 것이라고 주장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다는 거죠. 하늘과 땅을 만드시고 그 땅에 있는 모든 보화도 만드시고 우리가 사귀는 모든 터전도 만드시는, 또 우리도 만드신 그분이 바로 우리의 주님이 되시고 계시더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것은 우리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바로 주님의 것인데, 주님께서 어느 날 주님께서 쓰시겠다 하시면 어떻습니까? 네, 그러세요라고 말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오늘 나귀의 주인은 어땠습니까?
나귀가 그 당시에 굉장히 교통수단 되죠. 또 우리가 화물을 옮길 수 있는 그런 수단이 되고 있습니다. 얼마나 귀중하고 소중합니까? 그런데 그것을 내어 드린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주님의 것입니다 하면서 내어드리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내어드릴 수 있으려면은 우리가 이런 사실을 알고 있어야 돼요. 한나란 여인이 자녀가 없어서 성전에서 기도합니다. 그럴 때에 사무엘상 2장 6절 7절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음부에 내리기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시는 분이십니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어야 주님이 쓰시겠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네, 쓰십시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고백이 없으면요, 주님이 쓰시겠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아니에요, 내 거예요라고 우리는 불순종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한나란 여인은 이런 고백을 하고 나서 사무엘이라는 귀한 아들을 얻게 되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 약속해서 이거 하나님 나에게 자녀 주시면 하나님께가 바치겠습니다 약속했어요. 오늘 그 한나란 여인의 마음 심령에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가 심령이 마음에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젖을 떼자마자 어떻게 했습니까? 주님께서 쓰신다는 그 마음 심정 가지고 주님께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거 불가능하죠, 우리 같으면요. 그런데 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물질도 내 것이 아니에요. 내 자녀도 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리는 모습을 볼 수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나귀 주인은 이름도 없습니다. 무슨 이름인지 몰라요. 그렇지만은 이 나귀 주인을 보면서 제가 보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대로 하는데 그 말씀을 나에게 계신 말씀으로 믿고 주님이 쓰시겠다 하니까 어떻습니까? 그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것이죠. 그래서 마가복음 11장 6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에 허락하는지라. 여러분, 나귀의 주인은요, 이름도 누군지 몰라요. 어떤 사람인지 몰라요. 그렇지만은 이 사람은 주의 말씀을 그대로 믿는 믿음의 사람이구나, 이걸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내가 유명해져서 주님이 인정하신 인생이 아니라 주님이 하신 말씀을 나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믿고 순종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야말로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믿음의 사람 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마음 심령에 이것은 나의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이것도 나에게 맡겨주셨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주님께서 맡겨주신 것을 내가 잠시 관리하고 있는 청직입니다. 주님께서 언제든지 오셔가지고 나 그거 필요해, 너의 자녀 필요해, 너의 물질 필요해, 너의 재능 은사가 필요해 라고 말씀하실 때에 주님 언제든지 쓰세요 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려면은 우리는 마치 주님께서 맡기신 것을 관리하는 청직이라는 그 마음, 그것을 내가 가지고 있어야 그것이 가능하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인생에 우리가 뜻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계획하지 아니하는 풍성한 열매들 하나님께 허락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인생에 살면서 때때로 내가 기대하지 않습니다. 내가 구하지 않아서.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입니까? 보니까는 오늘 종려나무에서 주시는 축복처럼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또 축복을 줄 때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오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에 사람들은 무엇을 바라고 했을까요? 예수님의 어떤 축복, 예수님의 승리, 그 뒤에 어떤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 바라고 아마 흔들었을까? 종려나무를 흔들면서 호산나 했지만은 그들은 마음속에 바란 것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왜? 이 종려나무처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것을 바라보며 간구하는 마음이 분명히 있다는 것이. 왜? 이 종려나무 보니까는 종려나무는 이 대추와 같은 그런 열매들 많이 열리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종려나무에서 열리는 대추 열매가 뜨거운 햇빛을 받아가지고 잘 익어가지고 마치 거기에서 꿀이 떨어지는 것 같이 꿀맛 나는 그런 열매가 열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 어땠습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 가나안 땅은 이 벌이 많아가지고 꿀이 많아서 꿀이는 땅인가? 물론 거기에 벌이 지은 꿀통도 있겠지요. 삼손도 먹었고 또 뭐 요나단 또 먹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벌이 지은 꿀통도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젖을 말하는 것은 양의 젖, 양이 목초지가 많으니까 양이 있는 그런 젖이 흐르는 것이고, 또 우리가 보니까 꿀이라는 것이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벌이 만든 꿀도 있지만 종려 나무의 꿀같이 단 열매가 풍성하기 때문에 꿀이 흐른 땅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믿고 순종하고 나아갈 때에 얻는 축복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가지고 광야 생활할 때 들어갈 때 보니까요, 물이 떨어집니다. 식량이 없으니 그러면서 얼마나 불평하고 원망했습니까? 또 이 모세에게 하나님께 기도해달라고 부탁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시는데 마라라고 하는 쓰디스 물, 다시 말해서 먹지 못하는 물이 있는 오아시스를 발견했습니다. 그때에 그들은 얼마나 불평이 막 화가 치밀었겠습니까? 그런데 그곳에서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야 모세야, 저기 있는 나무를 물에 던져라. 그래서 던졌습니다. 순종했더니 물이 달아졌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마라에서 불평과 원망을 계속하고 있었다면요, 그들은 여기에서 쓴물이 단물로 변해지는 기적을 체험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근데 주님이 하시는 것을 그대로 보았습니다. 순종했습니다. 그랬더니 보니까 쓴물이 단물로 변하고 있더라. 그리고 조금 더 가다 보니까는 엘림이라는 그런 오아시스를 만나게 되는데 거기에는 12개의 물샘이 있고 그리고 종려나무가 70주가 있더라.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물도 마시고 거기에 대추나무 열매 같은 그러한 종려나무 열매를 먹으면서 정말 하나의 풍성한 축복을 누리게 될 수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풍성한 축복을 기대합니다. 근데 불순종하면서 축복을 구하면 우린 풍성한 축복을 기대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먼저 순종하고 그분의 말씀을 믿고 따를 때에 하나님이 예비하시는 풍성한 축복을 맛보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중심에는 뭐가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인생에도 우리가 주님께서 언제든지 말씀하실까? 야, 내가 너의 인생을 쓰고 싶구나. 내가 너의 시간을 쓰고 싶구나. 내가 너의 재능을 쓰고 싶구나. 그럴 때에 주여, 주님이 원하신 대로 써주시옵소서. 왜?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오늘 제 인생에도 정말 우리가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고 주님께 순종함으로 주님께서 더 주실 풍성한 축복을 경험하게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종려와 같은 그리스도는 무엇을 경험할까요? 우리가 항상 승리하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나귀를 타고 들어가십니다. 사람들은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면서 예수님을 찬양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나뭇가지를 펴는 것뿐만 아니라 그들의 옷을 펴고 길가에 뿌리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죠. 여러분, 이 모습은요,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보니까는 예수님을 그들의 왕으로 생각하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열왕기하 9장 13절에 보니까는 예후란 사람이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부은 왕이 되었을 때 사람들은 각자의 옷을 취해서 던져가지고 길을 만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처럼 이 사람들은 지금 아직까지는 예수님께서 나 너의 왕이야 라고 하시지만은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자신의 왕으로 생각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왕이 어떻게 오신다고요? 스가랴 9장 9절의 예언처럼 오늘 5절 말씀 보니까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오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은 그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생각했어요. 야,
왕이 들어오신다. 왕이 오신다. 우리가 그 왕이 오시는 길에 나의 옷을 펴서 드려야겠다. 왕이 오시는 길에 종려나무 가져 내가 여기서 길을 닦아야겠다 하면서 예수님의 오시는 왕의 길을 준비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이 생각했던 왕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오래 세월 동안 그들은 로마의 식민지로서 그들이 부당하게 세금을 많이 내야 했고 또 정치인 억압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의 정치, 군사, 경제에서 해방시켜줄 왕이 오신다라고 생각하고 예수님을 환영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빌립보서 2장 6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요, 예수님은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들 같이 되시고 자기를 낮추시고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이 예루살렘에 들어오 계시라라는 것입니다. 본질이 틀리다는 거예요. 우리는 화려하고 어떤 정복을 위해서, 승리를 위해서, 경제와 정치 바뀌기 위해서 왕을 구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그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다 내려놓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분도 권력도 모든 거 다 내려놓고 정말 우리 모든 죄를 대신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오시는 모습, 너무나 우리 생각과 다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말로 예수님께서 나중에 하시는 모습 보니까 예수님은 군대도 없습니다. 예수님 보니까 능력, 권세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실망하게 됐지요. 그러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하면서 자기네 왕을 스스로 버리는 이 죄악을 저지르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이 실망하면 정말 무섭습니다. 오늘날에도 보니까 우리가 자신의 손을 직접 뽑은 대통령이 있습니다. 또 왕도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들이 기대했던 것과 자기들이 바라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 대통령이든 왕이든 막 끄집어내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그랬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희망하고 기대했던 그 왕의 모습이 아니다라고 판단되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 질렀던 유대인들, 그리고 은 30에 예수를 팔았던 가룟다, 이들은 보니까요 정말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이 아니라 사단의 조종받아서 사단의 심부름 것처럼 지금 죄를 짓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당할 때에 사단은 또 그들은 우리가 이겼다라고 생각했지만은 결국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시어 진정한 승리자가 되어심을 보여주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요 보니까는 진짜 승리자가 어떤 승리자입니까? 내가 잠깐 이기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살아서 있는 자가 어떻게 보니까 진정한 승리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종려나무가 바로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는 종려나무 보니까 이 종려나무의 그 이름의 뜻에는 보니까 식물학 이름에는 불사조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불사조, 우리 피닉스라고 말하는데요. 이 피닉스는 보니까 전설에 이런 전설이 있습니다. 아라비아 사막에 있는 어떤 새가 있는데 500년, 600년마다 자기 몸을 불로 사릅니다. 그리고 그 재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는 새가 있더라.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그 새는 죽어도 또 살아나고 죽어도 또 살아나고, 그래서 불사조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 종려나무를 보니까는 이 종려나무가 베었는데 그 그루터기에서 또 자랍니다. 베었는데 그루터기에서 또 자랍니다. 불사조 같구나. 그래서 그 이름이 붙여졌다는 것이요. 우리가 십자가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보면 너무나 마음이 아파요. 어떻게 소망도 잃어버릴 것 같아요. 그렇지만은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당하셨지만은 다시 부활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우리도 예수님처럼 승리하겠구나라는 희망, 소망을 갖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소망은 십자가에서 부활하신 주님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은 보잘것없이 없다, 권력이 없다, 잘할 것이 없다라고 사람들은 실망합니다. 그러나 이사야 54장 2절 말처럼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면서 아무것도 흠말 것이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진짜 어떤 분이었습니까? 우리가 쩔쩔매고 있는 두려워하는 죄를
이기신 분, 용서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죠. 우리가 두려워하는 죽음도 이기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우리가 정말 세상 권세를 무시하고 있지만 이것까지도 초월하셔 만왕의 왕이 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고 의지한다면 어떤 인생을 살겠습니까? 우리도 부활하신 예수님처럼 불사조 같은 영원한 생명의 인생을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이것을 잘 믿지 못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19세기 유명한 전도했던 무디 목사님이 어떤 탄광초를 가가지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수를 믿으세요. 예수를 믿으세요. 예수 믿기만 하면 구원받고 천국 간다면서 예수를 믿으라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를 믿으세요. 그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우리에게 구원과 영생을 주셔서라고 이야기했는데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합니다. 또 그리고 믿지를 않습니다. 그럴 때 이 목사님이 거기에 탄광에서 일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질문하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 땅속에 들어가셨습니까? 아, 네, 들어갔지. 오늘 우리가 일하기 위해서 땅속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수백 피트 밑에 깊은 곳에 가 들어갔습니다. 일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러면 그 깊은 곳에서 오늘 어떻게 나오셨습니까? 아, 우리 나오는 건요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탄광 회사에서 만들어진 엘리베이터의 버튼을 딱 누르니까 우리가 쭉 올라가가지고 이렇게 밝은 빛을 보았습니다 라고 말하니까 바로 그것이 바로 예수입니다. 우리는 죄 가운데 깊이 빠져가지고 어두운 가운데서 사망의 고통을 느낄 수밖에 없지만은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한 번을 의지하고 말미암아 우리는 밝은 빛, 생명, 구원, 영생을 얻게 된 줄로 믿으시 바랍니다. 그러니까는 많은 사람들이 믿게 되어서 주님께로 왔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우리 자체로 소망이 없어요. 우리 자체로 우리가 바뀔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노력으로도 풍성할 수 없고요.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는 승리할 수 없는 것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한 번을 의지하니까 기쁨이 풍성합니다. 소망이 풍성합니다. 은혜가 풍성합니다. 예수 한 번을 의지하니까 우리가 죽음과 또 죄와 모든 고통에서 우리는 승리한 인생을 살 수 있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믿을 때에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그렇게 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 믿고 잘 살기 위해서 오늘 예수님이 종려나무 잎을 밟고 가신 것처럼 우리도 종려나무 같은 그리스도인 같이 정말 풍성한 인생 그리고 승리한 인생 다 되시는 저희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